교회론을 같이 나누면서 몇 주간에 걸쳐 교회의 한 몸으로서의 삶의 특징은 가족과 같은 삶이고, 그 가운데 경제적인 부분에서까지 서로를 돕고 또 책임지는, 이것이 우리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지난 두 번에 있어서는 은사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한 몸 되게 하실 때 그냥 한 개인을 두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머리이신 주님의 이 영적인 그런 능력들, 그런 것들을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교회는 충만할 수 있고, 또 이 다양한 은사는 섬기는 가운데, 다른 지체를 힘써 섬기는 가운데 발견되며, 그 가운데서 드러나서 이걸 통해서 교회를 더 온전케 하고 잘 섬길 수 있다. 이런 은사적 차원에서의 하나됨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들어가게 될 부분은 한 몸 된 교회가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머리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다라는 부분을 우리 들어가게 될 텐데,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을 좀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먼저 교회가 처한 상황, 특별히 말세, 종말의 시기에 교회가 처한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살아갈 때 모든 사람에게 있게 되는 것, 12절에 보면 박해다, 박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13절,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이 교회가 속하고 교회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 세상이 악하고, 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살아갈 때 교회는 핍박과 박해와 저항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다. 이게 일종의 그런 교회적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모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에 박해를 감수하는 모든 신자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제시하는데요. 14절 보니까 그러나 너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수대, 이게 원어로는 수대, 수는 너, 대는 그러나, 이런 말인데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수, 너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는 이 원래 원어에는 동사만 보면 이게 너를 향해 하는 말인지 너희들을 향해 하는 말인지, 혹은 그녀, 혹은 그들, 혹은 그것, 이 누구를 향한 건지가 동사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는 이렇게 쓸 때 이건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너만은, 그 가운데 너만은, 이런 강조하는 내용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된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 믿고, 그리고 거기에 거하는 것, 그러면 된다. 근데 배우고 확신하는 게 뭐냐? 그래서 거기 거하면 어떤 시기, 어떤 어려움, 어떤 박해가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게 뭐냐? 그럴 때
15절에 성경과 14절에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런 말이죠. 여기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그럴 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는 10대 중반, 우리 가연이하고 시우가 이제 몇 년 뒤에는 이르게 될 약 한 15세 정도. 그쯤에 바울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바울과 함께 바울을 따라 길을 떠나서 10년 이상을 같이 살면서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하루 24시간을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배운 그런 제자 중에 제자라고 할 수 있죠. 또 15절에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어머니, 할머니. 이 유대인들은 이 엄마 쪽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녀를 교육하는 건 이거는 주로 엄마가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식의 교육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엄마의 이름은 유닉의 할머니, 외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라는 이런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성경, 여기 성경은 신약과 구약 중에 뭐겠어요? 네, 구약.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가진 것처럼 하나의 성경으로 다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아주 어려서부터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능히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배우고 확신하는 게 뭐냐면 먼저는 어려서부터 배웠던 구약 성경. 우리 아직은 구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죠. 구약이 신약에 비해서 약 한 3배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구약을 보면 분량도 많고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우리에게서 더 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런데 구약의 이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이 그거 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복음을 잘 이해하면 구약 말씀도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또 예수님이 이루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우리 절기들 있죠. 절기들. 유대인들에게 있는 절기들 우리 전에 좀 몇 가지 배웠었죠. 3개의 순례절기. 그러니까 유대의 남자들이 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있어야 되는 절기들. 그래서 무교절, 초막절, 수장절. 아니죠. 무교절, 초막절이 같은 거고, 무교절, 오순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3개의 절기. 이게 가서 지켜야 되는 이런 절기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주 예수님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뭐 초막절 안 지키죠? 또 오순절 안 지키죠? 수장절 이런 거 안 지키죠?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릴 때 교회는 무교절, 또 오순절, 수장절 이걸 다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구약 성경을 잘 배웠어요. 또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신약 성경의 약 절반을 쓴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에게 10년 이상을 날마다 배우며 모든 것을 본받았던 것. 그러니까 디모데는 구약과 신약 말씀을 잘 배웠다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구약과 신약의 말씀, 그걸 배우고 믿고 그리고 거기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또 뭐도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지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방식이기보다는 중간에 지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늘 뭐를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떤 결정들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른 결정,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어서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방식,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건데,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잘 배우고 믿으면 그렇게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6, 17절은 왜 그러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할 때 이 모든 성경,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감동하다라는 게 호흡 불어넣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호흡 불어넣다라는 건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처음으로 나왔던 이야기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지으시냐면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있으라, 그러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특별하게 지은 게 하나 있는데,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거예요. 사람 모양대로. 그리고 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른 것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대리자로 삼으셨는데, 그때 코에 호흡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단어가 여기 감동으로 되었다, 이게 같은 그런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흡 불어넣으심으로써 만든 게 특별하게 뭐가 있어요? 사람과 또 성경. 물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다가 다 호흡 불어넣으시려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야 돼요? 인쇄소에 계셔야 되죠. 그런데 여러 인쇄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 인쇄소마다 이렇게 대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책이 딱딱딱 찍혀 나올 때마다 맨 마지막에 서서
이렇게 불어넣으셔야 되니까 그거는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다른 성경에 하나님이 호흡 불어넣으신 게 어떤 거냐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호흡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 하나하나가 아니라 처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손으로 썼겠죠. 손으로. 양피지. 양의 가죽으로 만든 그런 종이에다가, 종이 같은 데다가 썼겠죠. 그때 누구에게? 그 양피지에? 아니고 바울에게 호흡 불어 넣으심으로써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디모데에게 잘 쓰게끔 하셨다. 그런 의미인 거. 아무튼 모든 성경, 신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호흡 불어넣으심 이런 방식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 책, 그런 내용들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줘. 깨닫고 이해하고 배울 수 있게요. 또 모두 하냐면 책망도 해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경고하고 책망해서 돌이키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삶의 방식들, 삶의 패턴들 이런 것들을 주는 게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믿고 거기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람, 곧 신자들이 온전하게 되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되냐면 아까 상황, 환경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안 좋다고 그랬죠. 박해가 있고 반대가 있고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신하며 거할 때 그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말씀 이 3장을 이렇게 봤어요. 지금 이 악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우리를 준비시키고 왜 그런 일들이 이 말씀 어쩌면 한 권의 책일 뿐인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 시대 가운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보는 사람들, 심지어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도 알고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도 알고 심지어 중세 시대 때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라틴어라는 그런 걸로 번역을 했었어요. 아직도 우리 옆에 있는 천주교 성당에서는 라틴어 성경 불가타역이라고 하는데 그 라틴어 성경이 제일 중요한 그런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이상하죠. 원래 내용도 있는데 그걸 번역한 게 더 중요하다? 약간 이상한데 아무튼 그런 라틴어까지도
배워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을 잘 안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과 성경 사이에 먼저 계시는 분,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 (20절에서 23절)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몇 주 전에 봤던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능력을 베푸셨어요. 능력. 아주 큰 능력.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또 그냥 살아나시고 끝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이제 원래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예수님을 올리셔서 오른편, 하나님의 오른편.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신데 왕의 오른편 자리는 누가 앉는 자리예요? 총리. 그러니까 왕 대신에 온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앉는 자리인데,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건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다스리시냐면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이것들, 이 모든 것들, 여기 나오는 것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영적인 계급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당시에는 계급 사회였죠. 왕이 있고 귀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평민이 있고 그 밑에 노예가 있는 이런 계급이 있는 사회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상에도 영적인 계급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계급들보다 예수님이 다 높으신 거예요. 가장 높은 영적 존재보다도 예수님이 더 높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는데 동시에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끔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23절, 교회는 뭐예요? 그의 몸이다. 바로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바로 이것. 이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여러분, 머리하고 몸. 먼저 머리하고 몸이 분리될 수 있어요? 분리되는 순간 죽죠.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또 여러분, 둘 다 중요하지만 머리가 이렇게 손상을 입으면 몸이 그것 자체로는 부러진 데도 없고 다친 데도 없어도 막 못 움직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머리가 몸을 다스린다는 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는 몸을 다스려요. 지금 우리 주님이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 머리로부터 몸이 모든 자양분을 공급. 요건 약간 반대죠. 우리 몸에서 먹고 소화한 에너지가 머리로 가게 되는데 우리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 교회의 관계 속에서는 모든 것을 다 머리가 갖고 계세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몸이 모든 에너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방식. 동시에 모두 받냐면 머리가 원래 그런 것처럼 몸을 다스리는 것도 머리의 역할이신 거예요. 아까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예수라고 안 그랬죠? 앞에 뭐가 붙어요? 세 글자? 우리 주. 뒤에 네 글자는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을 부를 때 가장 정상적인 이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때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주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주. 이게 머리이심과 관련돼 있는데 머리가 몸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 또 다스리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주라고 할 때 주는 뒤에 두 글자를 더 붙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인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해요. 주인. 우리 대한민국이 평등한 그런 사회여서 잘 모르는데 예전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 주인이 종에게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시킬 수 있고 또 종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그거 다 누구 거야? 주인 거였던 이런 거였어요. 원래 주인과 종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주인은 종에게 아무렇게나 대해도 처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무렇게나 대하시거나 그냥 소유물로 대하신다는 게 아니라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종은 원래 주인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그런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날 이 시대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친근한 분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캐릭터 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되게 귀엽게 이렇게 그려내는 그런 캐릭터들도 한때는 유행을 했었어요. 요즘은 예수님 캐릭터는 별로 관심이 없고 BTS 캐릭터만 좀 관심을 갖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캐릭터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귀여운 예수님 그래서 귀여워 아껴주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은 드는데 그분이 우리한테 뭘 명령하거나 다스리거나 책망하거나 이런 것들은 잘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머리가 몸을 다스린다. 머리가 우리를 다스린다 할 때 그분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고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또 이 머리 대신 주님의 것들을 힘입는 것, 공급받는 것과 그분을 주로 인정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모든 것들을 잘 공급받기 위해서는 또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순종은 안 할 건데 공급만 해주세요. 내 필요한 것들을 채워만 주세요. 이게 된다고요?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뭘 많이 강조하냐면 친근함, 친숙함 이런 걸 많이 강조해요. 물론 흐름이 있어서 한쪽으로는 예수님을 두렵고 떨리는 분으로 그렇게 봤다가 또 다른 한쪽으로는 친숙한 분으로 봤다가 이런 흐름 가운데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친근하고 친숙한 분으로 그래서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뭐 예수님 내 친구 주는 나의 친구 영원하신 친구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친구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 그리고 주인님이라고 부르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명령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머리이신 예수님, 주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전에 전제군주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제도예요. 오늘 민주제도하고는 되게 다르죠.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딱 보는데 오늘 저기 쓰고 있는 모자가 멋있네? 야 내놔? 그러면 왕에게 바쳐야 돼요. 안 바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왕이 잡아가서 뭐 때리든지 죽이든지 하고 그 다음에 뺏겠죠. 근데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왕이 마음대로 하는 왕이 마음대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는 예. 로마 시대 그리고 그 전 시대는 원래 다 이렇게 왕 마음대로 하는 시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은 내 말을 잘 따라야 된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에게 요구하는 건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그때 하나님 마음 따라서 기분 따라서 그래서 어느 날은 제물로 소를 가져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은 소 안 받아. 내가 요즘 소고기 먹고 체했어. 그래서 소 안 받을래.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지난번까지는 소로 제사를 드렸었는데 갑자기 안 받으시고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걸 딱 정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우리 성경책에 기록된 십계명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요구하시는 걸 10개의 명령, 10개의 규정들로 딱 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되게 많은 그런 법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라고요? 이 10가지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예배 때 우리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10시 59분에 일어나면 11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먼저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또 모여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각자 사는데 거리에 따라서 일어나야 되는 시각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을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이 10가지 명령이 실제로 지켜지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 백성들이 2층 집을 짓게 되는데 2층에다가는 뭘 만들라고 하시냐면 난간을 꼭 만들어라. 그래서 사람이 실수로 떨어져 죽지 않도록. 성경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잘 지킬 수 있도록 난간에다가는 2층에다가는 꼭 난간을 세워라. 이렇게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이 천막을 짓고 살 때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이 명령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붙어있지 않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집을 짓고 2층까지 짓고 살아가게 될 때 이런 명령을 하신 걸 볼 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게끔 하는 시행세칙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나 이렇게 귀 기울였다가 그래서 오늘은 소 말고 오늘은 물고기만 받을게. 이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서 그 백성으로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얼마든지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또 어떻게 하셨냐면 안식일 있죠? 구약의 안식일. 안식일은 요일로는 뭔지 알아요?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그런데 그 토요일에 많이들 안식한다. 그러니까 일 안 하고 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날은 또한 뭐 하는 날이냐면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요. 돌아가면서 하니까 제사장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할 때가 있고 그렇게 안 할 때가 있죠. 그렇게 안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원래 사는 지역, 그 지역에서 근처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할 때 다른 나쁜 왕들처럼 그냥 그때그때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말씀하고 요구하고 안 따르면 벌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이걸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구약시대만 아니라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자기 모민교회를 부르실 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가보도록 합시다. 가연아 우리 마태복음 28장 찾아놨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이젠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다 제자를 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이면서 신자이면서 또 예수님의 뭐기도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한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어떤 거냐면 먼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우리 아까 얘기했던 삼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삼위일체이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우시언이 또 가연이 세례를 받았는지 모르겠어. 어려서 엄마한테 확인해 봐야 되겠지. 근데 어른들은 세례를 받고 아이들은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입교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받게 돼요. 마지막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건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그거 너희만 알고 있지 말고 그들 모두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그걸 토요일마다 안식일마다 백성들이 일하지 않고 장막에 모여서 그 말씀에 가르침 받도록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그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 그게 이런 방식으로 기록으로 남아서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가 우리에게까지 주어져서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머리이신 주님이 몸인 교회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주인이 종에게 내리는 명령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이며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성경을 그 어떤 사람들 이걸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라틴어도 배워서 잘 연구한 사람들과는 아주 다르죠. 우리는 히브리어도 잘 모르고 헬라어도 잘 모르고 라틴어도 모르지만 한글은 알아서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왜요? 왜요? 예수님의 명령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머리 예수님과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방식은 바로 그분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치셨던 것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믿고 따르는 방식, 이 말씀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 말씀을 한 번 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매주마다 주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마다 자기 말씀을 잘 증언할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도우시는 것. 그래서 주일 예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오늘도 그렇고 뭐예요? 말씀 시간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세우시는 대리자를 통해서 몸된 교회 전체가 함께 가르침 받는 이 시간, 이게 머리에 다스림을 받는 시간입니다. 먼저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고, 이제 그 말씀이 한몸된 교회에 함께 베풀어주고 주어지는 시간, 바로 주일 예배 말씀이 우리에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알리는 시간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붙잡고 잘 믿고 잘 순종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오늘날 굉장히 많은 교회가 주일 말씀이 그저 잠깐 우리 감정을 어루만지는 시간, 그래서 위로를 받고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때로는 눈물도 한 방울 흘리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일어설 때, 예배 자리에서 일어설 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죠. 진짜 한두 시간만 지나도 들었던 말씀이 뭐였는지 이런 걸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주일 예배 말씀, 이런 게 많이. 그런데 합당하지 않죠. 머리에 명령이시, 머리가 몸에게 순종하도록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계속 생각하고 그 말씀을 그래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주중에 한 번 더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누고,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우리가 지금 힘쓰고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주대심, 그분의 다스림이 실제적으로 임하는 방식이 뭐냐? 우리에게는 기록된 성경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리는 것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매 주일마다 당신의 대리자를 세우셔서 그 자의 입을 통해서 몸된 교회 전체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에 한 주 동안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머리에 다스림이 임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주의 말씀을 대하는 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이해할지도 몰라요. 막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옛날에는 뭐라고 해석했고 누구는 뭐라고 해석했고 막 이런 것들 우리는 다 지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주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아멘하며 순종하려고 하고요. 또 그 말씀이 몸된 교회 전체에게 함께 나누어지는 이 주일 예배 시간, 그 시간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 이 말씀,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한 주간 잘 간직하고자 그렇게 기록도 하고, 그죠?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여러분, 우리 다시 디모데후서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할 거라고 그랬어요. 345페이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미 교회가 마지막 때 많은 반대와 박해와 적대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될 거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해답이고,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믿고 그 말씀에 거하면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까 이미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특별한 방식으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또 동시에 뭐예요? 바로 머리이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계셔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힘써 배우고 그 말씀을 힘써 믿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갈 때, 그럴 때 아주 지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위인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잘 공부를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아주 많은 지혜를 얻게 되고 그런 것들로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저술까지 했던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지혜 있다고 여기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처세술이라든지 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사는지, 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지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반대가 있고 또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해낼 수 있고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주의 뜻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받고, 그리고 그걸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스려 주시는 이 다스림을 받을 때 교회는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이것이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배우고 힘써 배우고 또 힘써 믿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